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다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자,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지혜로운 말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실 형제 자매님들이 있으면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질문 저기 하면 우리 지체들이 막 다 저기 해가지고서는 이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인가 보면 계시될 믿음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제 계시된 믿음 그랬는데 그 계시가 오지 않으면 믿음이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믿음은 증언하는 어떤 그 전도자나 또는 성령의 계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믿는다 그러면서 그럼 믿음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 생활할 때는 아 믿음이 믿음이지 뭐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 금기름 받는 집에서는 믿음은 계시가 와야 되는 것이고 그 계시는 성령께서 계시의 영 그랬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 오시면 무엇을 하시느냐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 음, 그 연관된 그 말씀이 어, 음,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뒤에 가면 진리로 인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들은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을 이제 말하게 하시는 거죠. 그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하니라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해 주시고. 자, 그러면 계시 그 로마서 16장 2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해서 여기에서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요걸 갖다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으며 라고 할 때 감춰졌던 영세전서부터 감춰졌던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영세전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것이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보면 그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에게 그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 가지고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의 영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게 영이라는 말이 피누마라고 해서 숨, 호흡, 바람, 입기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계시 원래 이 퓨누마라는 게 만들어진 작품 이런 것들에서 파생된 말인데 실질적으로 창조하다, 산출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알게 됐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그런 야다 같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 알게 됐다라는 게 합성어예요. 지식, 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해하다, 인식하다, 정확히 알다, 위로부터 알게 됐다. 요것과 무엇 무엇 안에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알게 됐다라는 말이. 그래서 결국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무엇 무엇 안에 감추어졌던 그것을 알게 된 것을 지금 발견하게 된 것을 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번역된 게 보니까요. 주인의 뜻을 알다. 라는 그 마태복음에서도 인용을 했더라고요. 똑같은 수트록 남바가. 자, 요거 참고하시고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질문하기를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무엇을 말하며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이 18절을 읽고 느낀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님, 네, 네, 저기 말씀 1절 말씀을 놓쳤는데 그 갈라디아서 한 번만 저기 한 군데만 볼게요. 계시라는 것은 아까 뭐 형제님처럼 내가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시라는 건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것을 이게 나타나고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 지금 바울 사도에게 지금 모든 계시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 저기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감춘 비밀 계시를 전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바울 사도를 이제 세우셨는데 갈라디아서 한 군데만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10절에서 17절까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여러 중 영각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느니라. 그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그 유대교를 지나치게 이제 믿었다는 것은 그 서울이었을 때 그 율법으로는 자기 흠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여기서 내가 동족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유대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사도가. 근데 그들이 이제 그 바울 사도를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제 나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해가지고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배척했고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이게 바울 사도가 다 계시를 붐으로 알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나 이방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다 이제 그리스도 주님 앞에 다 돌아오게 되고 이방인들도 이제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게 주님이 그 수를 채우기까지는 이방인들이 이제 그 은혜 시대 2000년 동안 이방인의 수가 이제 차기까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여기까지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더 얘기하실 거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무엇을 말하며 여기까지 소망이 무엇인가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소망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감춰져 있는 소망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네.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 서신서를 썼고 지금 사도행전 내가 26장을 한번 볼게요. 26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하셨더라.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셨으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이게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더라. 이제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게 이 말을 증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그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 게 눈이 감겨져 있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이게 주님께로 돌아와야 그 밝은 빛을, 그 눈을 뜨게 하고 밝은 빛의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바울사도의 복음을 들으면 이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눈을 뜨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요. 네, 네, 저도, 저도 조금 리나 할게요. 자매님. 네, 눈이라는 것은 영을 상징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이제 거듭나서 주님을 믿으면서는 우리의 영을 눈을 밝힌다는 거는 영을 밝힌다는 거고, 그거는 곧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떠한 마음을 밝게 하시는 것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볼까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또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는 화평이시라 한 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제물로 드려주셔갖고 화평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아닐까. 왜냐하면 너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의 부르심이라는 것에 그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화평으로 이루셔갖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경륜, 그것을 말하자면 곧 그것이 이제 사람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얻으셔서 영원토록 영광의 그 찬양을 들으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소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버지의 일을 성취함으로써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얻어서 아버지께 그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영원한 세계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시려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예.
네, 윤영진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 그 눈이 밝아지는 건 아까 이제 위에 그 저기 17절에서 계시의 영이 이제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한 절로 쫙 이어져 가는 거.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사도행전 그 1장 18절에 그 말씀을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 다 외우시겠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럼 여기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영이 임하면 눈이 밝아져서 그러면 눈이 밝아지니까 그러면 밝아지면 그 그리스도의 얼굴을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들의 얼굴을 본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면 봐야 닮는 건데 어떻게 닮을 건가? 그래서 이 계시가 오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냥 아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걸 아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영감으로 받긴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밝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영감으로 쓰기는 썼지만은 잘 모르고 쓴 거고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밝게 보는 거죠. 뭘로? 성령의 계시가 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계시가 오니까 눈이 밝아져서 주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18절,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밝혀주어가지고 우리에게 그 소망이 생겼다니까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소망이 둘로 나눠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실 거고,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닐까. 그래서 뭐 성경 이렇게 그 소망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몇 군데 이렇게 이제 뭐 볼 수 있겠지만,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덧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이 그 성경이 잘 안 보여가지고 막 속상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생명나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잠언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혜를 얻는 것은 생명나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생명나무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시편 71편 5절에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그랬어요. 이 모두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그 우리의 소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저기 하는 거는 에베소서 사도행전 26장 7절 한 절만 더 인용해 볼게요. 그 아그리빠 왕에게 그 이제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게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간절히 바란 그 소망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다 하나로 연결돼 있는데 질문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음, 질문대로 하다 보니까 음, 어떻게 뭐 쪼각쪼각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계시를 일단, 받으면, 예, 네. 계시를 받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고, 귀가 열리는 거고, 이게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보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능력을 받게 되고, 이제 능력을 받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양육을 받고, 그러면 이제 혼의 구원을 이제 이루는 과정을 이제 다 설명하고 계신데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해서
예,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공동 번역에서는 통찰력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이라고 번역을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스트록 넘버가 1271번이라고 해서 통찰력, 요게 좀 맞는 말 같고요. 이걸 갖다가 다른 데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22장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자, 여기서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22장 37절.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네 내 마음을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할 때 요 마음이라는 게 카르디아라고 스트록 남바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다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할 때 이 뜻이라는 말이 지금 아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얘기하는 에베소서에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뜻이라는 이 스트록 남바하고 지금 에베소서 2장 18절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게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 마음을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앞에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만 에베소서에서만 1271번이라는 스트록 넘버 통찰력, 이해, 지식, 깨달음 요 부분을 갖다 썼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그 파르디아라는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그 마음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도 카르디아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할 때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게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눈이라는 건 영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살아난 그 영이 그 영을 통해서 밝히 보는 그 통찰력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4장 18절 같이 빨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18절에 보면은 자,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갖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 말을 그, 그, 그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언약을 갖다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라고 그래. 했던 것이 똑같은 남바, 스트록 남바가 소망이라고 번역이 됐던 거예요. 자,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 소망이 뭐냐? 그러면 기업이에요, 기업. 바로 18절에 보면은 성도 안에서, 그 성도라는 말은 분별해서 빼낸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라고 얘기할 때 유산, 상속물 또는 구원, 유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들이대는 부분을 거죠. 네,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보면은 이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속량이라는 걸 해주세요. 1장 14절 같이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서 기업의 보증이 되셨고 그러기 위해서 속량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속량이라는 건 빼냄, 해방, 풀어놓음, 구속, 죄에서 빼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빼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똑같은 단어를 소망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냥 바란다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 자, 하나님이 그 소망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음이라는 건 뜻으로도 번역이 됐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혔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뭘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그리고 질문. 그러니까 그게 곧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소망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거라는 것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네요. 예, 그 아브라함이 그 이제 그 유업을 잇는 자가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이스마엘이 그 이제 그 육적 창자고 또 그 이삭은 영적 창자인데 그가 이제 이삭보다는 저기 이삭의 아들 떼에서 야곱과 그 저기 에서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야곱이 그 이어받는 그 유업이 무엇이고 이삭이 유업받는 유업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육적 재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간절히 이루고자 했던 그 믿음을 이어받는 거를 그 기업이라고 그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후사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후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그 기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언급하는 게 어떤가 싶네요. 결국 이제 가나안 땅을 갖다 분배해 준다. 기업 그 지파별로 분배해 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을 하려고 머리를 깎으면서 그 미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라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이 돈이나 벌고 먹고 마시고 뭐 즐기려고 태어난 것이 분명히 신의 뜻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걸랑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양육하고 기르시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갈게요. 세 번째. 우리 윤영재님께서 아주 그냥 질문을 갖다가 너무나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질문이 굉장히 이렇게 저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자, 능력의 이제 3번인데 19절에서 22절까지의 질문입니다. 이걸 세 가지로 이제 쪼개서 질문을 했어요. 요 세 가지를 같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드디어 알게 되셨는지 아직도 모르시는지라고 질문을 했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고 하늘에 앉혀지셨는가? 이것도 되게 그 중요한 질문 같고요. 22절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실 때 나는 복종되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질문이 저는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만물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만물이라고 번역된 거 참고로만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스트롱 넘버가 에베소서 5장 2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라고 했는데 이 범사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만물이. 모든 것, 그러니까 범사의 자기 남편에게, 그러니까 아내들도 모든 것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할 때 범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홈이라는 것도 만물이에요. 기본 원리라는 것도 만물입니다.
보좌의 모퉁이들도 만물이고 시작, 근원,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만물로 다 지금 똑같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렇다면 여기 그 계시록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21절에서도 여기에서는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그 권세 잡은 그 영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말이에요. 영들까지 다 포함해서 공동번역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요 세 가지 중에 그 아무거나 그냥 증거하시면 고 한두 분 얘기 듣고 장로 형제님이 그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먼저 증거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능력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야 잘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잘 깨달았으면 잘 표현이 될 것이고, 못 깨달았으면, 막 말을 잘해도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일 건데. 근데 이제 그 위에, 그, 이제 그 에베소서 1장을 이렇게 보면, 그 위에 보면 이제 살리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살리심에 대해서 나오고,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게 능력이고, 우리는, 오순절에 그 그 능력을 덧입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그게 그 초실절 성령이 오고 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밝히 아는 것, 그것이, 이게 그 오순절에 그 능력을 덧입는 거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이제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그건 이 지혜의 계시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야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의 영이 우리 속에 온 것이 우리한테는 능력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보였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내가 그거를 알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네, 한 분 더 증거 받고 그리고 우리 장로 형님께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분만 더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얘기하면은 요거 한 가지만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본뜻은 원래 채우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라고 또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하시면 제가 그 세 번째 질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고 하늘에 앉혀지셨는가? 이런 뭐 글씨 저기 잘못 오타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하늘에 앉혀지셨는 것이 확신하지 않으면 좀 그렇죠. 어, 우리가 그 영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생명의 그 주소가, 이제 우리가 영적 주소가 생명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장례를 치러도 뭐 생에 매고 나서 가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죽은 자죠. 근데 죽음 가운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어, 그 초실절 성령이 왔거나 아직 구속만 받은 상태이거나 뭐 또는 아직 그 6월절이 아직 오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지만은 근데 신앙이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이제 그 초실절 성령이 오고 나서 그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오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나서, 이제 그 능력을 나타내는, 나팔 부는 사람이 될 수도,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계에 있든지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킬 때 나는 복종되었는가. 우리가 이 만물이 지금 이제 나를 얘기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볼 때는 제가 만물인데, 성경에서, 그, 하나님, 너는, 그, 원수를 발등상 삼킬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발등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것은 발등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우편 앉혀진 사람으로 표현되니까 너무 극과 극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제 이 몸까지 복종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박형제하고 좀 싸우려고 하면 이제 안 싸우고, 이 확실하게 피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 피하고 그러는 거 보면 그 복종이 안 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이제 복종이 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기 아까 제가 증거를 할 때 그 18절이나 여기 보면은 그이가 참 많이 나와요. 18절, 19절, 20절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걸로 돼 있네요. 나는 아까 어떤 보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저기를 했는데 물론 주님이나 하나님이나 뭐 같은 영이고 하나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을 지칭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윤영근님 질문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 앉혀졌는가?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제가 이제 그 아산에 가가지고 그 여성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었던 게 이분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들이댄다라고 자꾸만 표현하고 그러면 본인은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을 은연중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하늘에 앉혀졌는가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 것은 교회가 하늘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맞죠? 그럼 교회가 하늘이면 교회는 앞에 기도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3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나올 때 이 기도라는 게 계속적으로 그 어원을 추적해서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바란다, 기도한다 이런 의미지만 어원을 추적해서 나가면은 발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함께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면 교회는 만물이고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머리신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몸된 교회 안에 우리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 그냥 그 창공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신 체계에 우리가 발 앞에 있는가, 그분의 발 앞에 있는가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산 모임에서 2시간 반인가 3시간 동안 강제로 발 앞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 구렁과 이 구렁이 너무 차이가 났걸랑요. 그러니까 구렁 너머, 저 구렁 너머에 있는 사람과
마주보고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물이신, 만물의 시작점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그 열매들인 교회, 그 교회에 있는 것이 2장 6절에서 하늘에 앉힌 것이니라 라는 확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현재형이 지금 확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통치 아래 있는가? 이건 되게 중요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요 부분까지 하고 장로 형제님이 저희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보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증거를 서로 나눌 때, 우선 다른 많은 부분들을 나누셨는데, 그 눈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오늘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많이 일을 하신 것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시는 말씀을 주님 자신이 이제 증거를 할 때 우선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이죠. 거기 내가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찾아놨었는데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어떤 그 곡식을 떼는 그 기부를 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빛이 밖으로 새나갈 수가 없겠죠. 그런 뜻이에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파송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곧 빛이라는 것을 설명하느라고 앞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14절 그부터 읽어야 되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 말씀으로부터 이게 주님이 빛의 근원인데 주님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마음는 여인 소경이 치료받은 제자들 보고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너의 빛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빛인 예수님의 계시가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사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이죠.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여기 이제 빛을, 제자들의 빛비춤을 설명을 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들로, 그 빛비춤을 받는, 제자들을 통해서 빛비춤을 받는 사람들로 너의 착한 행실, 제자들의 착한 행실이 곧 빛비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런 그 개념은 일관되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착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과 직접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이런 개념이 서신서에서도 같이 기록이 되어져서 선을 행한 자가 받을 상에 대한 말씀이 이제 계시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곧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빛의 말씀을 전도해서 사람들을, 어둠에 잡힌 사람들을
어둠의 권세, 즉 어둠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 붙잡힌 사람들을 빼내서 영광의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영광이라는 게 생명의 빛 자체이기 때문에 되도록 하는 증인들이 되는 것, 이것을 빛을 비추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5장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확고하게 마음에 다 다져놓은 다음에 더 나가는 이제 많은 말씀들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추적을 좀 해봤으면 해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11장, 내가 이제 그 두 군데에서 말씀을 찾아놨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을 보겠습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둠의 세상에 빛을 반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이제 악을 행하는 것도 당연히 반대편에 있겠죠. 그것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증거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행위를 말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 두 가지를 증거한 것을 계시록까지, 이제 서신서들을 쭉 거쳐서 계시록까지 어떠한 통로로 어떻게 해서 계시록 거룩한 성 예루살렘 햇빛과 달빛은 쓸데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영원히 비친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나아가는지를 이렇게 형제님들이 이것은 꼭 추적을 하셔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것을 잘 설득력 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내가 찾아놓은 거에 33절에서 36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는 약간 다른 어휘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경 위에 불이 밝혀져 있는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를 비교를 했는데, 이것은 뭐 우리 형제자매들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롯과 그 두 딸은 우음이라고 여기서는 번역했는데 동굴 속이단 말이에요. 굴 속이다, 어둠 속이다 이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거기에서 나와서 빛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은 양면, 또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들어가는 자로 빛이 밝혀진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는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랬어요. 눈과 등을, 등불을, 이제 등불이라고 그랬는데 등잔이라는 뜻이죠. 구약 그 율법엔 등잔입니다. 등잔에 불을 밝히면 영이 깨어난 소송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이건 건강하다라는 말이고, 이 눈이 성하다라는 표현은 잘 아시는 창세기에서 라헬은 알력이 좋았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건강한 눈이다 이거예요. 원시한 눈이다. 뭐든지 냉철하고 명확하게, 아까 우리 박영재님이 그 판단력 얘기를 했는데 사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라헬이라는 여자를 야곱이 사랑하게 된 것은 알력이 좋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그 깊은 뜻은 이치를, 사리를 냉철하고 명료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서신서에서는 너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성경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끌어가는지를 이제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들어가는 대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밝다 해가지고 몸이 다 밝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람의 눈이 밝으면 그 뭐 물리적으로도 모든 것이 밝은 가운데를 행할 수 있잖아요. 내 손, 발, 모든 이 몸 전체가. 이런 것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고, 계시록 5장 6절이든가 지금 금방 빨리는 생각나. 5장 6절에 보면 일곱 영 일곱 눈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온 땅의 주 앞에 모셔 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눈들은 일곱 영이라, 일곱 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눈과 영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영이 밝다는 것은 그 깨우침이, 조물주의 그 영광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밝다라는 말이죠. 그럼 눈이 나쁘다라는 표현, 소경이다라는 표현은 조물주의 창조세계와 경영하는 이치와 그 다음에 그분의 구속사의 종결, 마지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밝아지는 것, 이것이 최종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눈이 밝은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만일 나쁘면, 이 말은 눈이 나쁘면 그 말이고,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속에 있는 빛이라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아까 우리 니나자매이 그 얘기하던데, 교통할 수 있는 기관이 사람의 영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에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의 빛으로 임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내면이 밝아지면 온 몸도 밝다라는 것은 거의 전인격적으로 모든 분별력, 사리 판단력 이런 것들이 냉철하고 명료해진다, 그런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맞춰서 어떻게 깨달음을 갖는가, 그것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6절까지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 말씀이 쭉 서신서를 거쳐서 지나가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 성은 달빛과 햇빛이 쓸데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비춘다, 이렇게 해서 결론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선 이제 나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형제들의 교제를 들으면서 이렇게 찾아놨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앉혀진 말씀, 그 중간은 내가 뭐 다음은 그런데, 하늘에 앉혀진 말씀을 이제 우리 나눴는데,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이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빛의 아들들 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성경에 흔히 이제 거듭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궁창 위의 물을 통해서 거듭나면 당연히 위로부터 난 자는 위를 향하게 돼 있고, 궁극적으로는 현재적으로도
봄이 이같고 천한 세상에 함께 있을지라도 거듭난 위로부터 난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지기 때문에 하늘에 앉혀진 자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 헬라어의 그 용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혼의 몸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영의 몸이 있은즉 혼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번역엔 육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저기는 회복력은 혼의 몸이라고 했죠. 그게 정확한 번역이죠. 혼적인 사람은 사실은 그게 육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고가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번역은 혈과 육의 성정에 결탁된 혼을 말한다. 이걸 내가 여러 번을 강조해서 얘기했으니까 그 개념을 또 이런 시간에 마침 정리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늘에 앉혀지는 것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들을 당신 안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둘째 휘장 너머의 야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올라가시면, 밀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사제로 올라가시면 주님의 어깨에 또는 가슴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나 12사도들의 터위에 세움을 받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와 함께 하나님 안에, 즉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거처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렵지 않죠? 내가 하는 말 충분히 다 소화가 될 수 있는 이야기죠. 늘상 해오던 이야기인데. 저기 말씀 듣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에 앉혀졌다 이 표현을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지 않는가. 그것과도 관련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그 영이 위로부터 났으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나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하나님 안에 앉아 계시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하늘에 앉혀졌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의 근원이 영이, 거듭난 영이,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보호, 그게 이제 생명싸게 이렇게 쌓인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런 은혜를 입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네. 저기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도 같은 표현이고, 또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도 다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영생이신 하나님 안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구속을 이루고 부활 승천하셨다 생명 주는 영으로 나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임재해 계시면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래서 주 앞에 한 영이 된 자들은 당연히 아버지 안에 그 생명이 안전하게 지키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예. 구원받았다. 그렇군요. 네, 더 추가하실 말씀 없으면은 이 정도로 마칠까 하는데, 여기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은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요 알게 한다 하는 요 알게라는 말 있죠. 이게 빛을 보다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네, 박형제 거기, 모임 장소 일은 지금 계속 하고 있어? 1월 말까지 최단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말 정도 지금 이제 요번 주 일요일 날은 그 황교안 형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끼리 그 부엌에 있는 거 일단 다 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하고 그리고 다시 기구 집어넣을 거니까 요번 일요일 날 그 집회 끝나면은 곧바로 그거 빼는 거 좀 형제님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 월요일 날 모두 다 함께 거기서 대면 집회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울력해서 그런 어떤 힘든 일 할 때는 서로 같이 울력해서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추진하세요. 예, 계속적으로 대면 집회는 계속 할 겁니다. 그쪽 네. 예, 예, 홍영재, 기령재 모두 다 거기에 이렇게 대면 집회 참여하고 내가 오늘 그 얘기는 다 못했는데 에, 이제 이번 주 지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전에 우리 홍영재가 무슨 요일 날 요즘 집회 인도했었지? 월요일. 금요일, 금요일이었어? 금요일 성경 읽기 했었죠. 그러면 그거는 한참 됐고 마지막으로 저기 한 건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그러면은 월요일 지금은 내가 질문 답변하는데 질문 답변을 꼭 4시간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중집회마다 내가 뭐 간략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홍영재가 그러면 월요일 날 집회 정상으로 잘 맡아서 이렇게 꼭 잘 이끌어 나가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예, 내 부탁은 이제 마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홍윤재님 잘 좀 준비해서 우리들 많이 알려주십시오. 여럿이 하면 훨씬 풍성하니까. 반찬도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해야 풍성하잖아. 마찬가지야, 말씀도.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서로가 다 약간씩 방향이 다른 각도에서도 조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예.